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 이곳이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다 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금식,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한 벌목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어져서 좋은 가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벌목장입니다. 하루는 그 벌목장 안에 꽤 힘이 좋고 근육도 있고 젊고 아주 힘센, 그러면서도 뭔가 최고를 추구하는 벌목꾼, 젊은 벌목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목장 안에 연세가 지긋한 아버지 같은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노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벌목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따뜻한 어른이 계셨어요. 어느 한날은 이 젊은 벌목꾼이 그 아버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분보다도 더 뛰어난 벌목꾼임을 증명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찾아가서 저랑 한번 대결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서부의 결투처럼 말이죠. 쌍권총 차고 도끼 차고 누가 나무를 더 빨리 많이 베어내느냐, 이걸 시합하자는 거였어요. 자, 이 노인은 그 젊은이의 그 도전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경기 방식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리고 해 지기까지 누가 더 많이 나무를 베어내느냐였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쳐내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그 도끼로 얼마나 열심히 나무를 찍어내는지 모릅니다. 금방 하나씩 툭툭 쓰러뜨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부터 이 노인은 나무 한 그루를 정말 열심히 쳐내고 나무 하나가 툭 쓰러지면 잠깐 동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또 숨을 몰아쉰 다음에 좀 쉼을 얻은 다음에 또 열심히 나무를 쓰러뜨리고 한 그루 넘어지면 또 숨을 고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끊임없이 쉼없이 정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막 나무들을 계속 쓰러뜨려 갔습니다. 거의 젊은이가 이길 것 같은 거죠. 자, 하루해가 다 기울어졌습니다. 이 사역의 보람이죠. 결투의 그 보람은 결국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느냐였어요. 와서 보니까 3분의 1 정도를 더 많이 그 노인 아버지가 베어낸 거예요. 젊은이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아침부터 쉬는 일 없이 밥 먹는 것 잠깐 동안 왜 그 나무들을 그렇게 쳐냈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아버지보다도 훨씬 적게 나무를 베어낸 것입니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노인에게 여쭤봅니다. 그 이김과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아까부터 그 나무를 베어낼 때마다 뭐라고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럴 때에 이 노인 벌목꾼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무를 벨 때에 첫째는 소통이 좋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는 나무를 벨 때에 그 나무를 꺾어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무야, 나무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이제 너를 좋은 의자를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좋은 가구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 위에서 쉼을 얻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도끼질을 하는 거였어요. 또 한 그루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무를 이렇게 이 도끼질을 할 때도 또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좋은 식탁을 만들 거야. 네 위에서 많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행복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행복의 요람으로 이 아름다운 식탁 위에 아름다운 음식들을 만찬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거야. 내가 너를 침대로 만들 거야. 이렇게 그 나무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소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무 한 그루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짤막하게 쉬는 그 10분 15분의 시간 동안 그는 도끼에 날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나무를 쓰러뜨릴 때만큼 한 번 내려치면 깊숙이 들어갔고 몇 번 내려치지 않으면 나무는 넘어졌어요. 날이 무디지 않기 때문에 쉬 꺾어낼 수 있어요.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몇 대 맞지 않아도 쉽게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쉼 시간에 날섬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나무꾼의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 안의 성도의 삶의 어떠한 이야기와 비춰보면 매우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끼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끼날이 무디어진 채로 나무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끼날이 무디어진 채로는 나무를 쳐도 내 손이 울리고 내 손이 아프고 나무를 치는 만큼 힘을 주는 만큼 내게 고통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나무가 잘라지는 것은 점점 찢어지고 패어지는 고통,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 나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힘겨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세울 수 있느냐는 말이죠. 숫돌에 그 날을 가는 그 행위,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디어진 이 날을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러뜨려서 앞으로의 그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거룩한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내 삶의 건강한 목적을 나도 그렇게 보람 있는 의자와 같이 식탁과 같이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가구와 같이 이지만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소통의 관계, 대화의 관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타인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만들어 가도록 내가 도울 수 있겠느냐. 이 속에 무디어진 이 소통을 어떻게 통하게 할 수 있느냐. 나를 갈기 위해서 그 사람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내가 정말 진정으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과의 건강한 소통은 어쩌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소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그 방법은 뭘까요? 그건 저는 금식에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으로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겠느냐.
흉악을 푸는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그 억압당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은 금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채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육체의 즐거움거리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에 꽉 채운 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즐거움을 제어할 때 영적인 거룩한 즐거움을 우리가 확보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그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 이하예로부터 그가 정말 21일 동안 깊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하나님은 긴급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파송하고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역사의 모든 스케일을 다니엘에게 예언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금식하는 자의 심장 속에 심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금식은 우리의 무디어진 날 세우는 날섭이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우리를 흉악하게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년 1월 10일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말 다니엘 세일의 금식 혹은 절식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세요. 제가 이름을 적어 놓을까 봐.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영적인 소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고 그가 나를 나 되게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그를 그 되게 만들어가고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갖고 갈 수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그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소통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소통의 능력을 정말 날서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진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생에 한 번쯤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21일 동안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금식은 나를 서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금식은 우리 속에 쳐들어오고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물들이 차단할 수 있도록 흉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끼날이 무디어진 그 젊은 이에 그 벌목군의 도끼날 하루 종일 날 서지 아니하게끔 계속 날만 섰으니까 빈도끼는 아닙니다. 빈도끼는 아니지만 날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과는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 똑같은 도끼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6장 1절로부터의 이야기예요.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신학을 그들은 공부하고 선지 학교로서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의 과거의 직업이 혹시 목수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모시고 함께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벌목하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도끼에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기 도끼는 아니에요. 왜? 선지자로서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도끼를 가지고 다닐 일은 없지요. 그래서 이 도끼를 누구에게인가 빌려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갖고 나무를 베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끼날이 빠져서 물속에 빠진 거죠.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선지생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이거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선지자가 되어서 좋은 결과와 좋은 그 삶의 흔적을 만들며 살아야 되는데 빌려온 걸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을 텐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선지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도끼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가지를 베어 그 가운데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끼를 빌려가지고 사용했어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그런데 도끼날이 빠졌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좋은 의도로 그것을 빌려다가 썼다가 좋은 의도가 좋은 의도의 결과를 낳지 못하고 남의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의 그었는데 나의 그 열심이 마치 날이 무디어진 것으로 결국 나무를 베어는 냈지만 사역의 거룩한 보람은 없고 힘은 힘대로 들고 내 마음은 내 삶은 지쳐버리고 나의 그 지침으로 인하여 남의 도끼까지 갖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절망하게 만들고 내가 분명히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나도 열정이 식어버리고 남의 열정까지도 다 물속에 빠뜨려버리고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 가운데 공동체 안에 두었더니 그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 멀어지게 만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 교회를 향하여 좀 초청하려고 하면 그들이 뜻밖의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라고 해서 교회로부터 꽤 많은 시간 동안 멀어져 버린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그 영혼의 도끼들을 우리가 빌려다가 그냥 물속에다가 빠뜨려 버린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소통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거룩한 소통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지느냐?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소통이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통의 날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도끼날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날이 무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무디어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무디어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디어짐, 결혼 생활에 무디어짐, 내 기질과 인격과 품성 속에 무디어진 그 어떤 것. 내 이것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소리만 요란할 뿐 사역의 거룩한 보람은 없고 내가 쓰러뜨리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몽둥이 삼아서 빈소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이 거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내 삶 속에 신앙의 따뜻한 봄날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와 관계를 하면 그저 그 속에서 달달하고 정말 봄날의 향기로운 것들을 맡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열매를 얻고 그들도 나를 통해서 뭔가 소중한 걸 얻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남겨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열정이 그들에게 남겨져서 함께 불을 일으켜 갈 수 있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정말 귀한 영혼들의 마음에 부풍 한설의 찬바람을 불어오게 만들고 마음에 가시덤불이 우거지는 사막화 현상을 일으키게 뜨거운 거룩한 햇살이 아니라 정말 사단에 의해서 오는 이 아주 악한 바람들로 인하여 그 뜨거운 세상의 그 열기들로 인하여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 부분이 무디어졌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무디어졌는데 이 무디어진 이 높이만큼밖에는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날 세워 성장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삭일 거예요.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의 절망을 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어지면 바로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단했던 그 질퍽하고 그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그 많은 곤고한 흔적마저도 자양분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케 하는, 아파하고 정말 훗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달리기를 합니다. 저는 패럴림픽, 이 올림픽을 이렇게 보다가도 그 뒤이어서 패럴림픽을 하게 되면 그 패럴림픽은 장애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봐요. 종종 보다가 뜻밖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얻게 돼요. 한 번은 10명의 선수들이 각국의 패럴림픽 스프린터들이 100m를 달리는 때였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뛰다가 한 형제가 넘어졌습니다. 한 형제가 넘어졌는데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 넘어진 그 형제를 이렇게 세워줘.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또 뛰는 거예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와 내가 인간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의 그 몸부림, 그 9명의 친구들이 멈춰서서 그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내는 순간 그들은 통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넘어졌다고 해서 어느 심판도 처음부터 다시 뛰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룰이 아니에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 뛰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중심을 다해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내 가정의 결혼 생활에 날이 무디어졌어요. 자녀로 인하여 내 삶에 뭔가 무디어진 부분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무디어진 부분이 있어요. 나도 원치 않지만 내가 무너져버리고 깨어져 버린 이런 나의 삶에 그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넘어졌는데 나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려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 처음부터 다시 뛰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뛰고 있도록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전에 넘어진 그 흔적을 향하여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달려가 봤더니 또 멸류관까지 주시고 하늘의 상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뎌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거 잃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점점 메말라지게끔 만들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거 어떻게 나를 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1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21일 다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허락되면 하루라도 좋고요. 사흘도 좋고요. 아니면 5일도 좋고요. 아니면 성경대로 다니엘의 21일도 좋고요. 21일을 더 지나서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21일까지만 멈추십시오. 다만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금식의 ABCD를 칼럼에 적어드렸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을 위하여. 그리고 상황을 품어야 되는데 상황은 4가지라고 그랬죠. 국가의 도덕적인 위기를 품어야 돼요. 개인의 죄성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죄의 질병 말입니다. 그걸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람과의 건강한 영적인 소통을 위하여, 그리고 내 병이 아니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다윗처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엘리사 선자가 나무 가지를 꺾어 베어서 물 가운데 던졌을 때 도끼날을 잃어버린 선지 생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현장과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거 얼마나 놀랬을까요? 쇳덩어리가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선지 생도의 그 배움에 있어서 선지 학도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 공부에 있어서 그 물속에서 물 위에 도끼가 떠오르는 이 장면이야말로 그 선지 생도의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도끼를 취하여서 되찾은 것도 되찾은 거지만 그가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도끼날은 이렇게 하니까 떠오를 수 있다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가 잃어버릴 수는 있었지만 그는 연약하여 잃어버렸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남의 도끼였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좌절을 줄 수 있고 침체에 빠뜨릴 수 있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에 다시는 나 때문에 다시 넘어질 수 없도록 우리는 뭔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나를 세워야 돼요. 도끼 나를 이제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나를 반복적인 죄 때문에 넘어지도록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려면 나를 세우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대면하고 영적인 거룩한 소통이 시작돼요. 그분과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많은 아픔의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 소리들이 날 거예요. 뭔가 거룩한 헌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따뜻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 둘 관계가 어그러지고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내 속에 날카로움이 없기 때문에 날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우면 좌우에 날선 검을 나를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내게서 좀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금식은 여러분의 경건의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더 청결한 더 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식을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자랑거리는 결코 아니에요. 금식의 종합적인 이해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이 작정되어졌을 때 온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배 옷을 다 입혀서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정말 배 물결들이 가득한 이 니느웨 성,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시고 멸망을 작정했는데
그것을 돌이키사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그리고 이 도성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몸부림을 쳐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타락하여져 가고 있는 이 도덕적인 타락들, 복음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많은 농락들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비신앙권에 있는 종교들이 하나님의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소통한 엘리사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를 결박하고 있는 이세벨의 더러운 영들을 묶으실 줄로 믿습니다. 음란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몸부림을 쳐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금식은 혼자 하지 마세요. 둘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씩 하라는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 이렇게 금식합니다를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그냥 하셔요.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금식을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3일을 작정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일주일을 작정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금식만 하시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식했던 절식이 있어요. 고기, 곡식, 그리고 과일, 그리고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니엘은 그렇게 금식했어요. 저는 과일은 좀 드시게 했으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포도주가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어차피 우리가 22일 동안 이게 함께 절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성경대로 정확하게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가다가 하나님이 C라고 하는 어떤 결과는 그분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으니까 우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도전받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를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라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나보다도 금식을 적게 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을 열등하게 보지 마세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좀 더 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 21일 동안은 우리가 보는 내 육, 내 영, 내 혼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 미디어들 있죠. 미디어 금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모래시계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막 그런 거. 내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드라마 보는 것 아주 틀어놔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틀어놔도.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틀어놔도 졸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미디어 금식이 쉬워요. 그런데 그런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이 금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아껴 더 집중할 수 있기 바라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40일 닉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는 40일 그거를 101 스타일로 YM에서 하는 이 101 스타일로 제가 새롭게 좀 이걸 변형을 시켜서 하게 될 거예요. 그 매뉴얼을 제가 내년 2월 첫째 주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책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개인적으로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과 금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101을 통해서 관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일 동안
대속죄 인류를 10일부터 40일 동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 번을 시간을 전략해서, 왜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 아껴도 성경을 훨씬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액초원 10차 할 때 1시간 동안 읽는데 20장씩 읽어가잖아요. 1180장이에요. 신구약 66. 그러니까 40일이면 20장씩 읽어가면 거뜬히 조금 더 힘을 내면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금식을 교회가 범국민적으로 선포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하여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일정한 기간을 작정하고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 사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 한 사람씩 짝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나는 당신과 짝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짝한다고 해서 토라지면 꼭 그런 분이 한 두 분 생긴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행복한 대속죄일의 다니엘 기도와 이 미스티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나뭇가지는 십자가였어요. 골고다의 그 나뭇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내게 주었는 이 플러스, 이 나뭇가지.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나를 서게 만들어줬던 그 나뭇가지, 골고다의 십자가죠.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나뭇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다 덮여졌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쓰디쓴 죄로 인해서 겪었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쓴잔을 마셔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립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금식은 때로 여러분의 인격을 세워주는, 만들어주는 거룩한 몸부림이 되게 하실 거예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그냥 그저 내 속에 무디어진 바로 그것을 날서게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소통이 무디어졌던 그 소통을 튀어내는 그런 몸부림이라 여겨주세요. 남을 보지 마시고 남의 것을 빌려 쓰다가 그것까지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띄어진 것만을 보시다가 소통을 금식을 통해서 그 쓴잔을 함께 맛보면서 세워질 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그 신앙의 거룩한 거목, 아직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거목들을 여러분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어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 이웃이 의자가 되고 식탁이 되고 침대가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주님, 단식도 혹은 금식도 혹은 절식도 각자의 주어진 그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도전하셔서 마음에 작정케 하시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주님 준비하고 예비하고 건강도 만들고 몸도 만들고 생각도 잘 정리해서 나를 세워 쓰디쓴 21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